안녕하십니까. 제2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정길 목사님은 제주 성안교회 유임 목사님으로 수고하고 계시고, 제주 기독신문 발행인과 제주 평화공동체 공동대표 및 CTS 제주방송 운영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지성의 지도자란 제목으로 강의하실 때 많은 경청과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개해 주신 분하고 제가 좀 잘 압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셔서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우리 참 이번에 이 일이 참 기획이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15분에서 55분 이렇게 하니까 강의를 하는 분도 상당히 긴장감과 집중력을 가지고, 듣는 분들도 이렇게 같이 또 하니까 참 좋은 것 같고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성의 지도자 시작하면서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은 AP통신의 기자가 찍은 사진이에요. 어떤 지금 상황이냐 하면 2005년에 전 세계 종교 인구 중에 1위가 가톨릭입니다. 13억 가톨릭 교인의 수장인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 그때 선출된 사람이 베네딕토 16세. 그 사람이 선출 이제 되기를 기다리면서 그 교황이 이제 선출됐다는 소식과 함께 인사로 나오는 것을 이제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밀집해서 바라보고 있는 걸 기자가 찍은 거예요. 그런데 베네딕토 16세가 불과 8년 만에 물러나면서 지금 교황인 프란체스코 교황이 이제 다시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2013년에 선출이 되는데요. 정확하게 8년 뒤에요. 8년 만에 풍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사진이에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8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2005년과 2013년에 베드로 대성당 앞에서 교황이 선출돼서 나와서 인사를 드릴 때, 아까 여러분 보신 것은 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교황의 얼굴을 처음 보겠다. 그런데 8년 만에 어떻게 됐냐면 좀 더 들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이거 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미 뭐 많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세 번째 사진은 이제 1955년 뉴욕의 기차입니다. 1955년의 뉴욕, 그러니까 세계에서 그 당시 가장 앞서 나가던 도시였죠. 그 뉴욕의 기차에서 출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풍경이 뭐냐, 놀랍게도 다 신문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 사람들은 다 인텔리들인 거예요. 다 신문 읽고 있어요. 요즘 한국 지하철이 어떠냐, 여러분 가서 서울 지하철 타시면 다 아시겠지만 그 다음 장면이에요. 여러분 흔히 보시는 다 이거예요. 사람도 없어요. 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과 한 7, 8년 전만 해도 책을 읽으셨거든요. 그래도 지금 책 읽는 사람 없어요. 전부 다 이거 해요. 그래서 저도 좀 들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책을 화장실에 안 들고 가도 화장실에 가도 들고 다니는 거 있어요. 이건 들고 다녀요. 이거는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들고 다녀요. 이제 나이가 있든 젊든 여러분 다 있죠.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도 이건 저보다 더 잘 쓰시던데요. 굉장히 잘 쓰세요. 그러면서 이걸로 여러분 영화 보죠, 드라마 보죠, 공부하죠, 금융까지 합니다. 돈 다 보내고. 안 되는 게 있나요? 모든 걸 이걸로 다 하고 있는데, 세상이 진짜 바뀌어도 너무 빨리 바뀌죠.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지식의 형태도 전달 방법도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달 방법만 바뀌느냐? 전 세계 문화 자체가 엄청난 대이동과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불과 여러분이 8, 9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동안 제주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를. 월정리 앞에 땅값이 어떻게 바뀐지 아시죠? 상상을 초월하는 땅값이 됐어요. 그 돈 주고도 못 삽니다. 그게 불과 지금 요 얼마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는 앞으로 더 빨라질 거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지식의 형태, 또 계속적으로 정보를 소통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 시대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만약에 이런 시대적 변화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많은 교회 결정을 하게 되면 이미도 그렇지만 앞으로 이 변화가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일단은 이 변화 속에 이미 젊은 세대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더 좋은 방법으로 선도하고 이끌 수 있는 결정력과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려면 이 변화의 시대의 지식을 알아야 된다, 그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쭉 읽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페이지를 좀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재 11페이지. 들어가는 말, 17세기 영국 경험주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말했던 아는 것이 힘이다. Knowledge is power. 유명한 말이죠. 근데 이 말이 지금도 여전히 21세기에 유효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생명을 오가게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갑자기 정글에 가잖아요. 그러면 뭔가를 먹어야 살아갈 수 있죠. 요즘 예능 프로그램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정글에 가서 잡아먹고 막 이러잖아요. 먹어도 되는 풀인지 식용인지 아니면 독초인지 구분해야 돼요. 이 지식은 생명을 좌우하는 지식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독버섯을 먹었다가 한 해마다 그렇게 지식이 없어서 죽는 사람 꽤 많습니다. 보고도 마찬가지고요. 생명을 좌우하는 지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식이 있냐 없냐를 따라서 전혀 달라요. 지식의 형태가 얼마나 달라지냐면 요즘 건의가 해체되잖아요. 왜 건의가 해체되냐 하면 예전에는 물어볼 사람이 있었어요. 선생님, 부모님, 그리고 교회에서는 더 선배, 믿음의 선배들 물어볼 수 있었어요. 요즘은 어디 물어보면 돼요? 네이버에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막 엄청난 정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권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해체되는 이유가 나의 윗사람에게 물어볼 이유가 없는, 지식 전달과 검색이 다 달라져 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오래된 명제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대사회는 이미 지식 정보화 사회로 진입한 지가 벌써 오래됐죠. 컴퓨터, 스마트폰, 인공위성 등 정보통신 분야의 비약적 발전은 흩어져 있던 개별 정보들을 디지털화하여, 그러니까 다 디지털화하는 거죠. 다 바꿔서는 하나로 연결시켰습니다. 제가 이 하나로 연결시켰다는 게 오늘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통합적 리더가 중요한 리더가 될 겁니다. 예전에는 어땠냐면 한 가지를 깊이 파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를 깊이 파면 그 밑에서는 다 연결은 되지만 이제는 이 전체를 통합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통전적으로 보지 않으면 한 분야의 우물한 개구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여러분, 최근에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의 교수예요. 사실은 이 사람은 기독교적으로 보면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이 동성애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쓰는 글들이 상당히 좀 유대인인데 어째 그럴 수 있나.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예요. 이 사람이 내는 책들이 다 소위 말해서 책이 찍어내기 바쁠 정도예요. 최근에 나왔던 책 중에 하나가 사피엔스라고 하는 사진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책을,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참 많이 읽으세요. 제가 놀란 게 저 설교 한번 했거든요. 이 책 읽고 그 다음에 이 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는 설교를 한번 했어요. 끝나고 나갈 때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한번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피엔스 읽으셨어요? 제가 왜 읽었는데,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어제 저녁 늦게까지, 새벽까지 사피엔스 저거 딱 책장을 덮으면서 신인류, 이제는 기계 로봇으로 부분적으로 우리 몸의 장기나 이렇게 신체들의, 그리고 척추 손상 이런 것들 다 보완할 수 있는 그걸 하고 더 있어서는 신생인류, 사이보그, 로봇이 나올 건데 그것을 이제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가 되어서 자기의 형상인 로봇을 만드는 형태까지 사피엔스가 진화해 갈 것이다 라고 썼어요. 그분이 그걸 덮고 권사님이 밤새도록 고민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교회에서 이거 어떻게 되냐 이랬는데 그날 설교로 응답을 받았다고. 근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교회에 있는 분들도 많이 가요. 이 다음이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이 최근에 또 나왔습니다.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이제 점점 발달해서 이제는 AI,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 가운데 아주 친숙하게 들어올 거다.
그런 거죠.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 AI는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해 있고 조만간 우리 눈앞에 이제 현실이 나타날 겁니다. 그 다음 다 통합됩니다. 다 연결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정보, 지금까지 축적된 인류가 수백 년 동안 가졌던 모든 정보는 디지털화되고 그것이 어떤 형태든 다 연결될 것입니다. 제가 그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요리, 예술, 건축, 정치, 교육, 의료, 농업, 심지어는 종교까지도 모든 분야의 지식이 인터넷에 이미 집약되었고요. AI를 통해 융합되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화라고 하는데 이미 지적재산권의 영역이 국가의 장벽을 이미 넘었고요. 생명공학에서 우리가 우려할 정도의 유전자적인 변형이 일어나고 있고, 우주공학은 지금 미국과 중국은 1, 2국가로서 지금 우주를 지금 장악하기 위한 전쟁이 이미 들어갔고요. 로봇공학도 우리 생각 이상입니다. 그거 보셨습니까? 동영상? 지금 여러분 검색이 좀 다른데요. 10대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SNS가 어디냐? 유튜브입니다. 10대, 20대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 검색합니다. 오늘날 딱 치면 다 영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30대들이 20, 30대들이 쓰는 게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요즘 인스타그램 다 거기 들어요. 그러면 이제 30, 40대는 뭘 쓰냐면 페이스북을 씁니다. 지금 50대 이상이 페이스북을 쓰시면 30, 40대처럼 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모든 내용이나 이런 게 다 검색이 되어지는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다음 사진.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이 이 안에 집약이 돼서 모든 거를, 그러니까 이게 자율주행이 사고도 나지만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게 이 안에 다 집약됐죠. 그래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이제 잡아내면서 이제 아마 조만간 여러분 개인이 승용차를 소유하는 시대는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미래학자들이 예측하는데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죠. 그래도 소유할 수 있겠지만 우버 같은 미국의 택시 회사들은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차량이 그냥 와서 소유할 필요 없는 거죠. 이렇게 나를 태워주고 내가 일을 하고 있는 동안 그 차량이 자율주행이니까 돌아다니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저녁에 내가 퇴근할 때 언제 와 이러면 이제 차가 알아서 오는 거야. 알아서. 그럼 내가 타고 알아서 집으로 가고, 그럼 내가 자는 동안에 야간 운전을 그 차가 나가서 그 차가 효자차가 될 수 있습니다. 돈 벌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업이 하면 기업이 하고 개인이 할 수도 있고 여러 형태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제 중국에서 이제 공안들이, 경찰들이 이제 안경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안경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그 다음 사진처럼 보이는 거죠. 사람 얼굴 인식 프로그램이 세계에서 제일 빨리 지금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전되어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모든 사람 얼굴.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죠. 수배자가 콘서트장에 나타난 거예요. 콘서트장에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자기 못 잡을 거다, 이렇게 사람 많으니까. 그런데 잡혔어요. 얼굴 인식 프로그램에 그대로. 그 다음 보시면 다예요. 여기 밑에 보시면 초록색은 VIP, 그다음에 저 사람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기 위에 빨간색이 있어요.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이에요. 저 사람 딱 잡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이게 1984년이라고 하는 소설책 조지 오웰이 썼던, 그래서 하나의 빅브라더가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지금 받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권력자가 마음먹고 개인의 정보를 통제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다 통제가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흔적이 다 남습니다. 카드 사용한 것, 인터넷 검색한 것, 어디서 차를 타고 하는 위치 추적까지 모든 내용, 심지어는 녹음, 여러분 다 됩니다. 여러분은 권력이 여러분을 감시하기로 작정하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시대를 이미 우리는 기술 정보화 시대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좀 갑자기 막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이제 기술이. 그러니까 문제는 이걸 윤리적으로 어떻게 쓰느냐. 그러니까 권력이 정직하고 도덕적이면 괜찮은데 지배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는 이 기술은 그런 비윤리적인 형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적 재산권의 영역이 국가의 경계를 넘었고 생명과학, 우주공학, 로봇과학 등의 첨단 산업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려는 국가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계는 새로운 지식과 신지식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대가 지금 요청하고 있죠. 누굴 요청하냐면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의 새로운 모습을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이 글에서는 세계 지성을 주도해왔던 두 가지 흐름을 살펴보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지식이 무엇인지, 난국을 타개하며 시대를 선도했던 영적 지식인들은 어떠했는지, 건강한 지성적 지도자가 되기 위한 방안을 간단히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지성의 두 흐름을 보겠습니다. 세계 문명의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요, 여전히 지금도 영향을 주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입니다. 헬레니즘은 어떤 거냐? 사진을 잠깐 보고 계속 읽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원래는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인데요, 필리포스 2세라고. 우리가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게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거든요. 그 황제의 도시. 그리고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20대에 세계를 정복합니다. 얼마나 넓게 정복했느냐. 지중해 연안에 모든 걸 정복했고 인도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 영역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보니까 작아 보이지만 이 마게도냐가 어디냐 하면 여러분 지금 그 영역 표지 중에 제일 왼쪽에 윗부분에 있던 조그만한, 그래서 사실은 스파르타하고 아테네하고 이런 테베, 이런 그리스 도시 국가들에게 지배를 받았던 힘없는 나라가 바로 마케도냐였는데, 그 마케도냐가 필립 2세 시대에 강력해진 장창부대라고 해서 부대를 만들어서 전투 형태를 바꾸고 영구에서 그리스를 통일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리스에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페르시아라거나 동양의 나라들을, 페르시아가 계속 그리스를 공격하는 마라톤 전투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페르시아 1차, 2차, 3차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그리스가 이기면서 이제는 페르시아를 아예 나가서 다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시아,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아프리카, 그래서 저기에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세우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알렉산드리아의 대도서관을 만듭니다. 그 당시에 고대예요. 도서관을 만듭니다. 예수님 시대 전입니다. 2000년도 더 된 시대에 알렉산드리아 엄청난 도서관, 세계적 도서관. 왜 그랬을까? 알렉산더는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알렉산더를 어릴 때 가르쳤던 스승이 있습니다. 그 스승이 누구겠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학을 가진 정복자여서 전 세계를 하나로 묶으려는 그런 인식을 가진 지식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보시면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광적인 정복 전쟁으로 인해 동서양의 문화가 만나면서 형성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동서양이 만나면서 헬레니즘이 만들어진 거죠. 그의 사후에도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리스 로마 시대를 지나 중세와 서구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특별히 알렉산더의 스승이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제가 이거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의 스승이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데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알렉산더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철학적 통찰력을 가진 새로운 문화의 개척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가 페르시아 공주와 결혼했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서양의 중심인 그리스는 서양이거든요. 근데 페르시아는 동양인데 자기가 정복한 정복지의 공주하고 결혼합니다. 대등하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그리스의 장수들이 이해를 못해요. 자기 그 황제가 이렇게 알렉산더 대왕이 하는 걸 잘 이해 못해요. 그래서 막 이런 충돌도 일어납니다. 근데 자기만 결혼하면 됐는데 알렉산더에 뭐라 하냐면 결혼 다 시켜요. 또 장수들을 또 이 동양의 여자들하고 다 결혼.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서양의 오만을 가지면 안 된다. 그리스가 굉장하다고 해서 오만 갖지 말고 동양과 완전한 융합, 하나됨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자. 아이들도 국제적인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죠. 동서양이 만나서 아이들,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사실은 시대를 앞서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페르시아 공주와 결혼했을 뿐 아니라 미지의 세계에 대한 강렬한 동경과 융합에 대한 의지가 대단했습니다. 세계적인 박물관과 미술관을 가보십시오. 그 건축 구조는 모두 그리스식입니다. 도리아식, 코린토식, 이오니아식 등 우리가 이제 학교에 들었던 그리스 양식의 엄청난 대리석 기둥들이 지금도 여전히 서 있습니다. 명실상부하게 세계 1위의 국가, 가장 강력한 강대국,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미국입니다. 자, 미국의 워싱턴에 가면 국립미술관이 있습니다. 미국의 국립미술관이 스미소니언 박물관들 사이에 있는데 여러분 그 앞에 미국 국립박물관, 미국은 현대 국가죠.
근데 미국의 정부가 이 국립으로 세운 미술관의 앞에 양식이 지금 뭡니까? 그리스식입니다. 그리스 건축 양식. 그리스가 언제입니까? 2000년도 더 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2000년 후에 미국의 국립미술관이 이 앞에 입구를 다 그리스 기둥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게 뭐죠? 아직도 유럽의 영국이 중심이었고 거기에서 넘어온 것이 다시 미국의 문화의 중심을 만들고 결국 미국도 지금 계속 아직도 그리스 양식이 원류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죠. 그 다음 보시면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가 어딜까요? 대영 박물관입니다. 대영 박물관 앞에 지금 뭐가 서 있습니까? 아까 여러분이 미국 국립미술관에서 보셨던 그대로가 기둥이 서 있습니다. 저게 뭐죠? 그리스 양식입니다. 이게 뭘 말해주냐면 모든 서양의 뿌리는 여전히 지금도 헬레니즘이 막대한 영향을 받았고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굉장히 빠른 이 지식의 변화 속에서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가냐 하면 고전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계속 읽겠습니다. 서구 문명은 에게해에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건축, 철학, 역사, 문학, 예술, 스포츠, 신화, 스포츠. 여러분 올림픽의 기원이 어디입니까? 그리스. 지금도 아이들 만화책 요즘 초등학생들 뭐 유치원생들 그리스 로마 신화 지금도 애들 읽어요. 지금도 읽어요. 왜 그러죠? 그걸 안 하면 지금 세계를 이끌고 있는 나라들의 문학도 철학도 정치도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에서 나와서 로마에서 꼽히고 중세로 흘러가서 현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은 인간적이죠. 실수도 하고 화도 내고 인간들과 싸우고 죽기도 합니다.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문명이 헬레니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세 이후 등장한 르네상스를 중세는 절대적 신이죠. 절대적 신에 대한 저항이며 그리스 로마에 대한 향수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은 유일신 야훼를 믿는 히브리 민족의 신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모세를 지나 다윗에 이르기까지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고백을 담은 구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삶의 가치관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창조신앙과 내세관, 신의 섭리와 계시, 고난과 성수, 언약과 순종, 절망과 메시아적 희망, 죽음과 부활이라는 현세 중심적 가치가 아닌 영혼을 지향하는 가치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게 헤브라이즘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지성사에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다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인데 이 헬레니즘이 지금도 여전히 세계 강대국 유럽과 미국 전 선진국의 중심적 가치로 있으면서 이게 기독교적 신앙 헤브라이즘의 뿌리 기독교 신앙 헤브라이즘에서 나왔지만 헤브라이즘에서 전혀 다른 형태로 부활로 나왔는데 그러나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 두 가지가 연결됐고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지성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적 지식만 쫓아갈 수가 없고 더 깊은 본질적 지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 그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율법은 새롭게 완성되고 그를 따르는 사도들이 순교할 때 바울은 그리스도가 가르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리스 로마 세계에 전합니다. 복음은 헬라의 이원론을 뛰어넘은 그러니까 헬라 그리스 고대 그리스는 전부 이원론입니다. 육체와 영혼을 나누고 이데아의 세상과 현세 세상을 나누고 전부 다 나누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육신의 완전한 일치를 근데 복음은 뭐냐? 복음은 일치입니다. 성육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게 분리되지 않고 하나다. 그래서 구원도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전인적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히브리 율법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 세계화되었고 로마의 길을 따라 확장되었으며 유대 회당을 넘어 유럽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고개 들어 저를 봐주시면 이게 복음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그냥 아주 짧게 요약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의 지성을 쓰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쓰셨느냐? 자, 알렉산더 대왕이 미친 듯이 정복해서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 엄청난 영토 확장을 했죠. 헬레니즘이 퍼졌죠. 헬레니즘과 함께 뭐가 퍼졌느냐면 고대 헬라어인 그리스어인 헬라어가 쫙 퍼졌습니다. 코이카라곤이 다 퍼졌는데요. 이 헬라어로 언어가 다 통일됐습니다. 지금 세계 어디를 가는지 영어를 쓰는 것처럼 지금 그 당시에는 다 지식인데 헬라어를 썼는데 그렇게 다 통일된 다음에 신약 성경을 뭐로 쓰셨습니까? 이쯤 되면 이제 나온 언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의 개중감을 헬라어가 전 세계 헬라어가 다 통일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약 성경 복음을 뭐로 기록했죠?
헬라어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복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언어가 통일된 모든 지역에 누가 갔습니까? 바울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헬라어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언어가 통일된 게 그 세계 지성사의 전쟁사와 지성사가 복음과 아주 밀접하게, 그게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순식간에 신약 성경 헬라어가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시작했죠. 두 번째, 헬라 이후에 로마가 등장합니다. 지중해 그리스를 이어받아서, 알렉산더를 이어받아서 로마가 다 영토에서 길을 닦기 시작합니다. 로마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엄청나게 빠르게 마차를 타고 뛰어다니면서 로마 군들이 다 점령하죠. 군대 조직이 엄청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이 가기 시작해요. 헬라어로 된 복음이 전 세계의 팍스 로마나라고 로마가 만든 평화 속에서 전 세계의 길을 따라서 복음이 막 확장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로 전환시켜서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참된 지식입니다.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단지 세계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해 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마르크스라는 사람이죠. 마르크스가 포에름 바하에 대한 태제라는 책에서 한 말입니다. 즉 탁상 공론에 불과한 지식은 아무런 실천력을 가질 수 없음을 지적했다. 아무리 뭐 뛰어난 철학 이야기를 해봤자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를 못 일으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철학은 삶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물론 공산주의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론에만 머물며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지식은 무기력한 지식이며 보랏빛 환상을 던져주지만 인간의 한계, 죄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지식은 자만으로 무너질 뿐입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어도 그것은 결국 지식의 바벨탑을 쌓아 올릴 뿐이다.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 소용없다. 그건 정말 우리가 느끼게 되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지식이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또 어리석은 자는부터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시편 14편 1절. 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게 뭔지 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게 세상에 제일 무식한 겁니다. 박사학위 10개 있어도 창조주 하나님 모르면 생명의 구원을, 가장 소중한 지식이 뭡니까? 생명을 얻는 지식인데 그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이 없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모래 위에 세운 탑은 결국 무너집니다. 창조주를 부인하고 인간에 대한 성찰 없이 세운 지식의 바벨탑은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과 정보의 홍수시대를 살아갑니다. 매일 쏟아져 나오는 책과 논문, 뉴스와 정보는 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평생을 읽어도 출판된 책의 1000만 분의 1도 읽지 못하고 평생을 연구해도 한 분야의 일부분을 이해할 뿐입니다. 그러지 않나요? 제가 이번 주간에 제가 육지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갔다가 목사들은 시간이 나면 뭘 할까요? 조금씩 차이는 나겠지만 저는 서울에 갔다 그러면 서울에서 좀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교보문고 갑니다.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 딱 들어서는 순간 책이 엄청나게 많죠. 쫙 모든 분야로 다 있습니다. 문학부터 예술, 건축 뭐 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쭉 다니면서 최근에 나온 책들이 동향이 뭔지, 지금 가장 많이 읽혀지는 베스트셀러가 뭔지, 스테디셀러가 뭔지 이런 것들을 쫙 봅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지식의 빌딩 숲에서 길을 잃은 미아가 된 것 같은 느낌. 이 어마어마한 책들, 그래서 그 교보 서점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읽은 책보다 안 읽은 책이 대부분인 사람과 읽은 책보다 안 읽은 책이 상당히 많은 사람, 두 가지를 나눠요. 어차피 안 읽은 책이 훨씬 많아요. 읽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책을 쌓아놓고 여러분 평생 동안 딴 거 안 하고 책만 읽어도 지금 그 교보문고에 있는 책도 다 못 읽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책들은요 전공 서적으로 들어가서 찾아보면 실제로는 전공 서적 중에 제대로 찾을 만한 책이 없는데도 그 정도 수준이에요. 국회 도서관에 있는 장서는 말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어마어마한 지식 속에서 선택해야 돼요. 어떤 것을 읽을 것인가, 어떤 것을 볼 것인가. 근데 그 선택의 방향이 건강하고 올바라야 우리는 올바른 지성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교보문고 가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한 군데를 더 갔어요. 어딜 갔느냐 하면 홍대 거리를 갔어요. 홍대 거리.
여러분 홍대 거리 왜 간지 아세요? 서울의 젊은이들 그걸 다 모으는 거예요. 목요일 저녁인데 평일인데도 어깨가 부딪혀서 다닐 수가 없어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서 막 그 연주해요. 막 노래해요. 거기서 막 톡톡톡톡 페인트통 갖다 놓고 막 톡톡톡톡 하면 막 주변에서 막 박수 쳐주고 댄싱한 애들이 막 춤을 추고 막 환호하고, 그게 완전 자유의 거리예요. 자유의 거리. 제가 걸어 다니는데 굉장히 보이지 않는 압박을 받았어요. 좀 젊은 것 같지 않은데 왜 여기 와 있지? 이런 분위기의 눈빛이 막 오는데 모른 척하고 계속 다녔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변화에 대해 빠르잖아요.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나 이런 걸 이제 보고 싶었던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지식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치열하게 공부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빌립보서 3장 8절. 인문학 열풍 속에서 사람들은 고전의 가치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알려준 동서양 고전의 진가를 강조하죠. 고전 중에 고전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가벼이 여기고 세상 지식을 더 귀히 여기는 풍조가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99절과 10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얻게 되는 지식이 어느 수준이냐 하면 스승들을 능가합니다. 청출어람이 됩니다. 인생의 경험이 많은 노련한 사람을 뛰어넘는 지식을 갖게 돼요. 그리고 성경에는 이런 엄청난 지식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마무리될 때가 됐다는 거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성경의 지식인들이 누구냐?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사람들, 남유다는 멸망했지만 살아남아서 나라를 재건하는 밑거름이 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서 통치자가 바뀌어도 계속 등용되어 세계 중심에서 총리직을 감당한 탁월한 정치인이 다니엘입니다. 그는 시대의 흐름을 보는 안목, 역사에 대한 해석, 통치자에 대한 지혜로운 조언, 영적 분별력과 용기를 가졌죠. 여러분 다니엘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 보면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지식, 서적, 도서를 읽고 깨닫는 것, 거기에다가 모든 종류의 문장, 문학, 그러니까 언어를 해석하고 번역하고 통역하는 지식에다가 거기에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 더 영적인 비전과 은사들을 보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다 뛰어넘고요. 보면 요셉도 그런 엄청난 지식을 가졌고, 예수님 같은 경우에 여러분 중간에 박스에 있는 그 성경 구절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이 무궁무진했던 이유는 그것이 세상의 지식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인생의 모든 섭리를 꿰뚫어 알고 계시고 그 중심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쫙 통찰하시니까 세상의 지식의 흐름에서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연구하고 인간이 연구해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알 수 없는 엄청난 지식이 쏟아져 나와버린 거예요. 거기서 지식사회가 전혀 새로운 형태, 예수님 이후의 형태로 움직여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지성적 지도자, 영성과 균형을 이루되 세상의 변화의 흐름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되지만, 그리고 그것들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마치 훨씬 더 대단한 것 같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그 보배 같은 가치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오히려 무지한 자가 된다라는 것.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오는 말 오해하지 말라. 세상의 모든 지식이 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갑니다. 진리는 변하지만 진리를 표현하고 전하는 방법은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있습니다. 시대에 뒤처진 그리스도인은 독성과 아집에 갇혀 과거만 노래하게 됩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시대와 소통하고 시대를 선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 학문과 지식 정보에 현혹돼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보석을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식을 익히고 활용하고 선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어떤 지식도 온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과 지식이 계속 문제가 일어나죠. 그래서 결국 가장 완벽한 지식까지는 하나님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제가 좀 이야기가 거시적 관점에서 좀 이야기가 너무 컸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쩌란 말이냐 이런 느낌 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구체적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정리했습니다. 1번, 자, 지성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1번, 매일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라. 매일매일 일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거기서 굉장한 깊은 지식이 영성과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문 읽으십시오. 꼭 종이로 된 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종이로 된 게 저는 좀 더 깊이 행간이 읽혀지고 생각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읽는 뉴스는 좀 너무 제한돼 있죠. 그리고 이제 편집의 방향이 딱 맞춰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젊은 세대와 자주 대화를 나누라. 그냥 젊은이들하고 계속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기기를 사용하십시오. 새로 나온 기기들을 한번 배워보고 사용하시고 그런 지식들. 다섯 번째는 정기적으로 서점에 들려서 거기서 시간을 좀 많이 보내시고, 여섯 번째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신자들의 모임에 좀 가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주변에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한 30년 지나면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동창 모임도 안 가고 이렇게 다 믿는 사람만 있어요. 좀 불신자들을 만나는데 그래야 전도의 적조도 생기지만 지식적 교류가 우리 교회 안에 단어와 흐름이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 근데 그걸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운동으로 뇌를 활성화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세 번째 강의 마지막 특강 시간을 갖겠습니다. 강사님은 오공익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에 대한 양력은 책자 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균형 잡힌 리더십이라는 강의를 해주실 텐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아마 귀한 강의를 해주시라고 기대를 합니다. 목사님을 강사님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사회하는 장로님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주에 이 여성 장로님 모시는 분도 이게 자산입니다. 영적 자산 말입니다. 전혀 걱정 안 하는데 여러분들은 저희 교회는 103년 된 교회인데 여성 장로님이 한 분도 안 계셔가지고 제가 기도하는데 여성 장로를 중문교회 5명 뽑으라. 그래서 당회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장로 5명을 뽑아야 되겠는데 여성으로만 뽑자. 그랬더니 여성이라는 말을 하지 말고 그냥 뽑자 하더라고. 그래서 새벽기도 때 다 말해보라. 내가 여성 뽑으라. 속으로 빈다면서 여성 뽑으라.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맞아주고, 오늘 제가 하는 강의는 현장에서 다 경험하고 실습하는 이야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까 유정길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가셨나? 소중한 분이야. 난 이 지성 강의를 하나도 못합니다. 저는 실력이 안 돼가지고. 목사님 너무 강의 잘해서 박수 한번 합시다. 예. 오늘 우리 송종영 회장님께서 저에게 목사님은 주제 없이 강의하라, 주제 없이 그냥 하고 싶은 얘기 좀 쓴소리 하라 했는데, 장로님 내 쓴소리 했다고 맞아 죽는다. 내가 얼마나 쓴소리 잘하는데. 그러나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뭐 타당하게 말을 해야지, 그냥 말했다가는 맞아 죽어. 목사도 난 못 갑니다 집에. 그래서 내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뭐 지성 영성 했길래 그러면 균형 잡힌 리더십에 대해서 말하자. 그런데 오늘 강의안을 내가 보니까 균형 잡힌 강의안이 없더라고. 우리 부목사 다른 걸 보냈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네 할 강의를 안 보냈다니까. 건강한 리더십을 보냈어요. 건강한 리더십이 중요하더라고. 해보니까 좀 하면 좀 와서 뭘 그렇게 여러분들 장로님들 여기 오직 리더십들이 오셨는데 교회에서 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비 시간에 우리 저 성산복교회 직전 여전도 회장님 옆에 앉은 분 누군가? 지금 옆에 앉은 분. 네. 네. 저 사람 생각합니다. 설교 들을 때 표정이 활짝 웃는 거예요. 장로님 뭐 그 일 잘하려고 그럽니까? 잘 웃기만 해도 돼. 교회에서
최하 일을 8개만 보이면 됩니다. 이 앞에 웃는 분들 다 중문교인들이요. 내가 지금 동원하고 왔습니다. 33명을 지금. 전혀 꿈에도 갈 마음이 없는 분들을 목사 강연에 가라 해서 지금 33명 온 거예요. 이게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다른 거 아닙니다. 이게 사람을 모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저기 보니까 우리 서귀포에 리더들 있잖아요. 제주도 여성 리더들 김비자 권사님 등등, 홍순자, 김고명희 권사님. 엊그저께 제가 만나는데 제가 오라서 온 겁니다. 여러분, 리더십에 사람을 모을 수 있어야 돼. 구역장 사람을 잘 모으면 됩니다. 전도 잘 모으면 됩니다. 목사 교인 많이 만들면 됩니다. 이게 리더십이요. 어떤 목사님이 뭐 질주로만 성장하겠다 그렇게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질주로 성장하면 열매가 있어야지, 늘어나야지.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맞지 않은 말은 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을 잘 모아야 돼. 재정을 모아야 된다. 사람도 모을 수 있잖아요. 재정을 모아야 되잖아요. 저는 리더 탁월한 목사예요. 어떻게 탁월한 거냐? 내가 은사 발견 세미나를 했더니 1번이 리더십이야. 2번째가 영분별이에요. 3번째가 목사예요. 알기는 알고 강의 들으시기 바랍니다. 리더십이 탁월한 목사가 지금 강의하고 있다니까요. 이 리더들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소속감이 분명해야 돼. 나는 중문교 장로다, 삼양교 장로다. 소속감이 분명해서 나는 이 교회 뼈를 묻겠다. 25살 청년 20대들 모아놓고 이 교회 뼈를 좀 묻어보자. 여러분 20대 아니니까 아멘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제 훈련시켜요. 저는 특히 30대를 지금 엄청 훈련시키고 있어요. 교회에서 매주에 목사님들은 다 바쁘다. 는 전혀 안 바빠. 저는 낮에는 놀고 먹습니다. 우리는 신방이 없으면 신방 안 합니다. 목사가 신방 안 해도 다 리더들을 만들어가지고 평신도가 다 신방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방 없어요. 저는 시간 또 신방 안 해요. 저는 시골 신방했다 맞아 죽습니다. 목사 그렇잖아요. 30대 훈련 다 시키면 걔네들이 30대 다 책임져 버려요. 밤마다 수요일날 우린 훈련시켜서 예배 안 드려요. 8시부터 11시 반 3시간 반을 내가 30대하고 놀고, 목요일도 마찬가지 30대 40대 초반까지 12명 훈련을 시켜요. 금요일 심야 기도 매일 밤 일합니다. 저는 52시간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한국 이 신문, 아까 목사님 신문 보라, 신문 보면서는 은혜 받아요. 요즘 그 조선일보 어떤 기자 김은중가라는 기자가 있는데 TV에서 나오더라고. 아주 말을 잘 정리를 해요. 근데 보니까 인물이 안 됐더라고. 보니까 TV에 날 인물은 아닌데, 근데 어느 날 사라졌더라고요. 어느 날 신문에 보니 그 이름이 딱 나와 사회부장이 됐어요. 그랬었는데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 세탁소 하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입에 제거품을 물고 생명 걸고 일해가지고 일구는 재산들이고, 유럽 독일 같은 더 힘든데 백만장자 억만장자 된 사람들이 24시간 잠 몇 시간 안 자면서 일해서 이민사회 가서 지금 버텨 있는 것이지 52시간만 일해서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재산이 한 100억 정도 있으면 52시간만 일해서 사는데, 부모도 재산이 없는데 52시간만 일하면 월급을 많이 안 주고 이마트 다니는 사람들 이번 100만 원씩 월급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리더들이요 하나님 사랑하고, 좀 아멘 해봐요. 네.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잖아요. 니들은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생명 사랑해야 돼요. 생명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일꾼 만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목사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비전을 하고 같은 열매를 해서 한번 우리 죽어보자. 이게 훈련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제가 32년 목회한다니까요.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들 싫어한다는데 우리는 30대 40대 우리 권사님들 같은 거짓말 못하잖아. 안 왔으면 거짓말 좀 할 건데 엄청 목사 팬이 많아요. 광팬이 많아. 이런 건 놀리지도 않아요 지금. 그게 리더십이죠. 그게 제가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딱 있는데 누가 와 도청에서 와가지고 뭐 해드릴까요? 뭐 해드릴까요?
아무거나 하라 했더니 피아노 하나 딱 갖다 놨잖아. 본당에 피아노 갖다 놓더라고. 도의사도 피아노 갖다 놨지. 그런데 피아노 여기 있는가 저런 거. 3층에는 또 도의장이어서 하나 뭐 갖다 놓겠다. 피아노 갖다 놓더라고. 시장도 뭐 갖다 놓겠다. 전체 이 성부 강의상 쫙 갖다 놨어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리더십은 사람을 모을 수 있어야 되고 돈을 모을 수 있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예. 자, 서론적인 이야기. 교재에 있는 것도 가서 읽어보세요. 난 다 교재를 많이 놀려 그랬거든. 35분까지 강의할 건 35분 강의하니까 뭐 뭘 할 만하게 있겠어요? 자, 아까 유 목사님 10몇 분 더 썼는데 언제까지 끝나는 것만 말해주세요. 나는 확실하게 할 테니까. 몇 시에 끝나야 돼요? 저는 뭐 3시간, 4시간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여기 있는 목사는 또 하나 주특기가 있습니다. 잘난 척하는 거. 우리 교인들 다 알아. 잘난 척하는 거. 응? 잘난 척해도 우리 목사님들 밉지 않다니까. 나 그냥 이게 제 은사입니다. 그것도 아무나 잘난 척 못해. 응? 자, 건강한 리더십의 기본이 뭐냐? 기초가 중요하다. 오늘도 그 은혜입니다. 신문이 그런 것이. 오늘도 경제신 2개는 꼭 읽어요. 조선일보, 동아일보기 한 지방지까지 신문 거의 다 제목이라 다 봅니다. 신문 받는 건 아니고 어디 가면 다 있더라고. 어디까지 말 안 해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정보는. 오늘도 청와대에서 어떤 분 가서 만났는데 김광두가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하신 분이 뭐 안 될 때는요, 알아두세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예배 교회도 마찬가지고 안 될 때는요 기본으로 가야 돼요. 처음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교회로 안 되면은 처음 교회는 어떻게 했냐 그거 봐야 된다니까요. 진단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지금 안 되고 있으면 예배가 안 사는 처음 예배 어떻게 들었느냐. 그때 뭐 했냐 처음 모여가지고.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제도 대통령이 그 말했더라고. 결론적으로 기본이 중요하다. 기본. 자, 그 교회에서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 다 높이 사용했어요. 난 제일 교세 알면 사람들,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 우리는 안내 예배드리면 다 들어오라. 다들 한 사람만 있고, 응? 그 어성어성 거리지 말고. 오후에도 예배가 우리 2시거든요 1시 50분에 놀다가 그냥 예배 안 들고 가는 것들. 그거 너무 미워. 나는 어저께도 우리 젊은 아이들 심야기도 많이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얄미워가지고 걔네들 앞에만 한 거야. 응? 청년들이 자기들끼리 뭐 속닥속닥 하지 마라. 어른들도 드린 예배 와야지. 그러면 그네들은 언젠가 사라져버립니다. 어른들하고 관계를 안 맺으면 젊은 아이들 언젠가는 다 거기에 떠납니다. 우리 교회 고등부족반에 거의 다 떠나더라고. 없어요. 그래서 내가 30대 40대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한 애들은 평생 살 사람들이니까. 되게 이렇게 영리한 사람입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우리 중요한 거는요 장로님들이 예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예배에 웃고 말입니다. 우리 장로님 그 표정 너무 좋아요. 사진 좀 찍어드세요. 이런 사진. 너무 장로님 너무 교육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아멘 장로님들이 잘하고. 이거 절대 안 하는 거 봐 이거. 응? 안 한다니까. 평신도 새로 나와서 아멘 아멘 하는데 교회의 힘은요 오래된 사람에서 나와야 돼. 금방 교회 온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난리 펴도 그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고, 또 그것도 너무 열심히 하면 오래된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니까요. 그러면 교회가 쪼개지는 거야. 건강한 교회 만들고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리더십들이 교회 장로님들, 응? 뭐 권사님 포함시킬까요? 중요한 리더들에게 힘이 나와야 돼요. 보통은 새로운 사람이 막 열심히 내잖아. 오래된 사람이 힘이 별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별로 안 나오더라고. 나도 보니까. 그래서 교회를 제대로 하려면 오래된 사람들, 장로님들이 아멘 잘하고, 그거 못하면 교회에서 인상 쓰고 다니지 마세요. 교회를 예배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든 사람들이 장로님들입니다. 쓴소리 하라고 해서 합니다. 예배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들이 장로님들이에요. 다 해가지고 앉아있고 이렇게. 뭡니까 이거? 아까도 목사님 쳐다보라고 그랬잖아요. 앞을 보세요. 이거 뭡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이렇게 있습니까? 살짝 웃으면서. 주일날 설교는 그 교회 삼양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축집 와서 못하잖아. 하나님이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이게 목사님이 쉬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대난 그 말씀 하는데 너무 태도도 교만하고 듣는 태도도 교만하고 말씀 달기 먹어야 되는데 깨지작깨지작 먹고 설교도요 달기 말씀 밥도 달기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본기에 충실하는 거야. 주일 예배 감격 없이 놓쳐버렸는지 점검하는 거야. 예배를 드리는데 덤덤하면 안 됩니다. 장로님 눈 좀 떠주세요. 어느 장로님 좀 영락게 눈 좀 떠주세요. 정피곤한 분은 저는 자라 그럽니다. 절대. 어떤 사람 잠자면 사탄이 역사다. 천만의 말씀. 피곤하면 자세요. 오늘만 자지 내일까지 자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절대 성도 잔사람 욕하잖아요. 나는 얼마나 피곤하냐 자라. 절대 떠들지 마. 그 자는 사람 동네 말도 크게 내지 마라 자게끔. 이렇게 자비로운 목사야 내가. 예배가 지금 우리 교회는 주일날 보통 1시간 40분 하거든요. 11시 예배를. 우리 교회는 지금 웃는 것처럼 주일날 매일 웃어요. 예배 시간에 웃음이 있고 아멘이 있고 또 아멘 또 유도하고 내가 또 아멘 안 할래요. 오늘 강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뭐 주제없이 마음대로 하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방향은 가는 거지. 방향은 너무 동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응? 그래서 예배에서 정말 예배가 지금 1시간으로 여러분 잡았을 때 거의 설교도 끝나고 다 가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고 감동도 없고 덤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났다. 하나님 나 큰일 났어요. 예배 다 끝나가는데 나는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해 하나님 너무 덤덤합니다. 그렇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배에 끼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안에는 영적인 접촉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접촉 말입니다. 12회를 좀 알았던 여인 이야기를 알잖아요. 뭐 긴 얘기 할 필요가 없고. 한국 교회요 서울에 보면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주일이면은 밀고 밀치고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예배 감동이 있어요? 예배 기대감이 있어요? 오늘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 옵니까? 오늘도 이 세미나에 이 오공 목사 나타나는 것 때문에 설레는 분 있어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네. 설렘과 기대함으로 와야지. 오늘 무슨 말씀 할 것인가? 그래서 일찍 오고 안내원들 오는 내가 오다 아까 저 고참장로 있어서 이건진 장로하고 악수하고 갔어요. 회개합니다. 예배 때 악수 너무 많이 하지 마라. 끝나서 악수하지. 하나님도 만나기 전에 사람 만나라고 또 5분 늦게 온 것들이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악수하는 것들 제일 보기 싫어 나는. 응? 예배 드리러 왔지 사람 만나러 왔습니까? 사람도 만나야 되는데 먼저 예배 지각까지 해놓고 그것도 응? 예배 드리는데 집중하고 끝나서 악수하라. 끝나서 안내원들이 우리 말합니다. 그래도 악수하는 사람들 뒤에서 나 여기 서서 야 속으로 묘해요. 그런 사람들은 속으로만 묘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영적인 접촉 하나님 만나는 것. 이 여인이 예수님 다 손대잖아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느냐. 선생님 제가 됐습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제가 살고 싶어서 만졌습니다. 용서받고 싶어서 만졌습니다. 치유받고 싶어서 만졌습니다. 내 믿음들을 구원했다. 예배에 만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예배도 따라해 과소평가하지 말아시오. 단 한 번의 예배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정말 예배에 대한 기대함과 토요일부터 맛좋고 먹고 오고 토요일부터 맛있는 거 잔뜩 사놔야 됩니다. 토요일부터 먹어야 되지. 우리 성도들이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들이다. 싼 거 사지 마라. 팥찌 먹지 않아. 팥찌는 팔아버리고 제일 좋은 거 먹어라. 가치 있는 사람이 뭐 싸구려 먹을 필요 있어요? 왜 기분 나빠요? 자기가 먹고 팔아야지. 우리도 어렸을 때 보니까 큰 거 있잖아. 귤 큰 거 그 팥이야. 그것만 먹으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깨달았습니다. 제일 맛 좋은 건 주인이 먹어야 된다. 아멘. 애들도 좋은 거 사다 주세요.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옛날 우리 권사님들은 돼지고기 팥집 파는 데가 있어서 거기 가서 사다가 오일장과 제일 싼 거 오일장을 뒤집어 가지고 싼 것만 사요. 싼 거는 떠날죄다. 성도들 좋은 거 사다 줘야지. 우리 보통 사람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요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돈 쓰는 것만 훈련시킵니다. 우리 제주도 사람들 존양스님 돈 못 써요. 인색의 영은 떠날죄다. 인색 안 하니까 하면 안 하는 거죠. 항상 존양이야. 내가 교단예배 회장할 때 도의사,
모든 국장 다 모였어요. 제가 회장할 때는 서기 부장, 지부장 다 모였어요. 제주도민들에게 장점이 있다. 부지런한 거, 근면정신. 존양정신 장점으로 말하지 마라. 매일 돈 안 쓰고 나한테 새끼 주면 새끼는 다 망해먹는다. 선교의 적이다. 우리 교인들 왔는데 몇 사람에게 모르지만은 그 예수 안 믿다가 유암 걸려서 우리 권사님 아버지가 세례 베풀었거든. 가보니까요 집이 쓸만하더라고. 땅이 몇 평이냐, 800평이래. 얼마 한 평? 장모님 몇 시 끝나고 좀 말해줘야죠. 이 시간 저기 있네. 끝날 때 됐어요. 그럼 끝날게요. 아니 저 다 들어서 뭘 해요 강의를. 그냥 다 들을 필요가 없어. 말만 시간 말해주세요 빨리. 권사님 좀 말해요. 사회자가 몇 시 끝나야 되는지. 12시 10분? 지금 15분 아니야 지금? 5분만 더 할까? 25분 땡큐. 자 보세요. 딱 봤더니 그 동네가 지금 땅값이 올라가지고 400만 원 가 바닷가에 있는데, 자 아버지가 유산 물려줬느냐? 큰아가 앞에만 1,500평을 다 줬다. 1,500평을 다 줬다는 거야. 고소하라 고소. 고소해라 뭐라 그러지? 그 동생들이 그렇게 하는데 남자들이 안 믿어서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 가만히 있대. 그래도 장례식 끝나면 받으라. 그냥 돈 쓰기 싫으면 교회라도 바쳐라. 받아서. 응? 돈 쓰는 거 결국은요 다 한 푼 안 쓰고 세상 제일 싼 것만 먹고 옷도 안 입고. 제주 사람들 뭡니까 솔직히? 제주 중문에 가면 호텔이 세계적인 호텔들이 있잖아요. 그 중문에 있는 중문 사람이 가서 먼저 시식해야지. 내가 87년도에 중문기 왔는데 신라 호텔에 있어서 우리 장모님들 두 분 오셨네. 신라 호텔 한 번도 안 가봤더라고. 내가 부부 딱 초청해가지고 뷔페를 딱 사줬어요. 신라 호텔에서. 여러분 놀라지 않네. 목소리가 사줬다는데. 그 다음부터 내가 호텔 마음대로 다닙니다. 거기서 먹었는데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기분이 중요한 거예요. 사고방식 탁 바꿔버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교회는요 힘이 뭔지 아세요? 구원의 파워.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들이 파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의 확신까지 하는데 여러분에게 몇 퍼센트 있느냐는 거야. 몇 퍼센트가 저희 교회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등록 안 받아요. 놀라지도 않네. 구원이 확신이 없으면 등록 안 받아. 우리 교회 종문교는. 적어도 천당에 확신 있는 사람 어떻게 하는 거냐? 신방 안 가지면 교회에서 만나죠. 너 지금 죽으면, 당신 죽으면 천당을 확신 있냐? 거의 99.9% 못 가겠다는 거야. 다른 데서 다른 교회 다니다 온 것들도 못 받더라고. 그러면 내가 천당을 소개합니다. 책이 좋은 사람들 어떤 사람 보면요 절대수 안 믿을 것 같더라고. 안 받아들 것 같아. 그런데 속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엄청 영적이거든요. 진짜 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 절대수 안 믿을 것 같은 인상이 보니까 무서운 사람인데 좀 하나님 봐주세요 했더니 딱 눈물 딱 하나 흘리면서 영접하더라고. 99% 영접시켜버렸잖아요. 그렇게 영접하면 또 못 믿게 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해도 그 사람들은 귀찮아서라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이거 봐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등록 안 받아요. 우리 교회가 센 교회입니다. 처음 나왔다고 그 등록 안 받습니다. 적어도 4번은 나와야 저를 만나는 거예요. 그 전에 누구 만나냐? 평신도 한 명씩 짝지어주는 거야. 밥도 사주고 데리고 다니면서. 그래서 교회는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파워라 그랬잖아요. 이 우리나라 축구 오늘 저녁에 8시 몇 분부터 할 거니까 보세요. 너희 그 걔네들 3명 좀 3명이 군대 안 갑니다. 이기면 황씨하고 손흥민이하고 골키퍼 다 군대 이번 이기면 안 가는 애들이야. 오늘 아침 신문에서 봤어. 나 그것도 신문 이거라서 읽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난 유정들 목사 엄청 좋아해. 나는 우리 젊은 목사님 있잖아요. 한국교 자살입니다. 이런 분은 자살을 알아줘야지. 알잖아요. 우리 이제 해는 뜨는 해입니다. 저는 이제 한 4년 몇 개월 있으면 난 끝나는 거야. 또 끝나면 끝나도 역할이 있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사람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거야. 선수층이 두꺼워야 됩니다. 세 사람 앞에 걸리면 무조건 골이냐? 세 사람 앞에 걸리면 무조건 골이라니까 무슨 말 알아들어요? 축구를 모르나 봐. 세 사람 발에 찬스만 걸리면 무조건 골이라니까. 그만큼 선수층이 두껍다는 얘기예요. 교회도 은혜 받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몇 사람만 은혜 받아서 되겠어요? 선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교회 파우기 때문에 지금 곧 죽어도 천당 가는 확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장로님들도 10명 다 영적이지 못해요. 그런데 그 교회가 건강하려면 그 90%는 영적으로 만들어놔야지. 우리 교회 내가 진단해봤어요. 주일날 은혜 받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가 80, 90%. 지금 놀라지도 않아죠. 한국 교회는 20%도 못 받아요. 왜? 저는 그 분야에 연구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쳤기 때문이고 엄청난 댓글을 지불하는 목사입니다. 저는 예배를 위해서. 그 다음 말에 눈물 나기 때문에 안 하고, 엄청난 이 예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술이 끊어지고 담배가 끊어지고 예수 만나고 울고 웃는 예배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뒤에 있는 장로님들은 놀라지도 않고 아멘도 안 한다. 여러분, 영적 침체를 오래 두면 전멸됩니다. 영적 침체 오래되면 빨리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응? 뭐 저희 내가 한 몇 분 동안 20분까지라고 그랬죠? 25분. 제가 서귀포 노인대학원이 있습니다. 안 믿는 할아버지들. 어떤 분이 저를 알아봐가지고 강의를 해달래요. 한 학기 동안. 그 중문초등학교 교장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오케이 하고 갔는데, 난 굉장히 부담감을, 할머니 할아버지 다 70 이상 되는 분만 모여서 강의했는데 그 사람 웃을 줄도 모르고, 나이가 되면 웃음이 없어지거든. 이제 안 웃는 분들 천당 갈 날 다 온 거야죠. 빨리빨리 웃어야 됩니다.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있잖아요. 와, 그렇게 즐거워하는 거야. 지금 비가 오는데 밖에는 딱 쪽지가 올라 강의가 끝났어요. 30분 더 해달래. 이야, 미치겠대. 할망하라방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30분을 강의를 더 해달라고 요청 온 보통 목사가 아니라니까. 나도 이야, 할렐루야. 근데 오늘 저 이력을 발표하는데 서울장신대 김영 교수입니다. 서울장신대 총동문회장이 장신대로 나왔더라고. 우리 부목사가 잘못 보는 것인지 여기서 그건 정정해야 되겠네. 자, 앞을 보세요. 앞을 보세요. 일을 한 이렇게 다 장로님들도 주일날 가서 하나만 하세요. 이번 주일날 아멘 좀 해주시고 장로님들이. 그러면 목사가 힘이 나는 거야. 교인들 만날 때 돌아다니면서 웃기만 하세요. 격려해주고 뭐 열심히 봉사하지 말고 그만해도 충분해요. 그러잖아요. 봉사단 아래 끝도 지키고. 이러면 웃기만 하고, 웃기만 하고. 돈 있으면 돈 팡팡 내고. 돈 없으면은 몸으로 때우는 거야. 난 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돈 없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상처받을 것 같아서 돈이 없으면 새벽 기도 와서 부르짖고. 그러잖아요. 미리 와서 성도들 격려하고 웃고 또 몸으로 쓸리고 나르고. 그러면 된 거야. 은사별로. 돈 있는 사람 돈 좀 써야 됩니다. 돈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멘 못하는 거죠. 우리 아까 목사님 결론적인 이야기 했지만은 재래식 교회는요, 재래식 모이가 있습니다. 말씀 묵상에 헌신하라. 영적 옷걸이들 하라는 얘기예요. 한 주간 동안 찬송가도 한 번 안 불러보고 말씀도 안 본 사람들이 주일날서 설교를 들으니까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안 돼요. 목사님 설교 못한다는 말만 했사코. 기분 나쁘게 말이야. 어때? 제 말 알아듣고 있어요? 이야, 영적인 사람 많네. 영적이 아는 사람 제 말 못 알아들어요. 우리 교회는요 6개월 후에 제 말 설교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발음이 부정확하다. 발음 말이 빠르다. 그래서 요즘 제가요 엄청 제 설교는 TV에 나간다니까요. CTS TV에 화요일 4시 반, 극동방송 6시 월요일날, CBS 금요일 5시 30분. 독자가, 시청자가 CBS가 제일 많더라고. 뭐 방팬들이 많더라고. 저희 시도 와보니까 수준이 저희 사람들이 좀 높다. 영적 내 설교 알아듣고요. 근데 못 알아듣겠다 하는데 그 하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리더들, 목사님 설교 좀 짧게 좀 빨리 하지 마세요. 발음 정확하게 하세요. 한 번도 앞에 말한 사람 없어요. 처음 온 것들이 말하지. 처음 온 것들. 그래서 저는요 지금 설교를 굉장히 나이가 들어 더 잘해. 본인이 알잖아. 설교 못하는 거 잘하는 거. 그래서 나는 야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합니다. 설교 온 거를요 수십 번 이거 그냥 짜는 게 아니라 앞에 요거 정도는 요 정도는 쫙 잘라가지고 다 머리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예. 그래서 천천히 하는 것.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읽으려면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그래도 천천히 해보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쉬운 목사 있더냐? 미안합니다. 또 이게 잘하는 척이 주특기 때문에 주특기 써야 돼요. 자, 신앙생활은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리더는 자기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장로가 되면 자기 신앙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 체험도 없는데 어떻게 지도해요? 아까 지식도 지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도하지. 신앙은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 내가 모시던 목사님인데 설교하기 싫은 거죠. 교회에서 교인들 줄줄 떨어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도원에 가가지고 나 같은 주인 살리신을 100번을 부를때 100번을 부르니까 막 눈물 터지고 여기서 은혜 받고 설교하다가 또 거기다 진이 빠져가지고, 이 목사님 노는 걸 좋아해요. 신학교 다닐 때 체육부장하고 개 훈련시키는 선수고 골프 선수고, 그러니까 노는 걸 엄청 좋아해요. 노는 것도 중요하죠. 저도 노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자기 할 일을 하고 해야지.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났다니까요. 새벽기도 없어요. 오늘 우리 심하게 어저께 했기 때문에. 그 5시에 일어나 설교 낼 걸, 강의보다 낼 줄 서기가 더 중요합니다. 목사는 다른 거 중요하잖아요. 나는 중문께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1번이야. 중문께. 노예 정치와 총회 정치는 2차 3차적인 것이지 자기 일도 못하면서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야. 장로님한테 자기 교회 충성스럽게 섬기면서 노예 일도 하고 뭣도 해야 그 교회 건강해지는 것이지. 교회에서는 제대로 못하면 돌아만 다니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로 돌아다니까 하면 안 하는 거 봐죠. 할렐루야. 리더는 흉내내지만 자기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약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 열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리더는요, 감정이 굴곡이 심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와, 일 열심히 하다가도 막 화내고 뭐 책상 때려부시고, 그거 자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무리 쌓아놔도요 다 소용없는 거야. 우리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 한결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결같은 사람, 그런 걸요 그냥 안 됩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내 성품을 고쳐야 되겠다 결단해야 됩니다. 25분 됐기 때문에 그만하겠다. 예, 진짜입니다. 분노 잘 내면 안 돼요. 통제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해도 되겠어요? 은혜 받는 게 너무 중요하다. 부정적인 사람 은혜 못 받는다. 부정적인 사람과 관계를 정리하라. 교제권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사귀는 사람, 내가 만난 사람 어떤 사람이냐. 보통요 보세요. 부정적 비판 다 교제 있을 거예요. 부정적 비판적인 사람과 어울리면 그 성향 쉽게 전염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과 어울리면 긍정적인 사람을 기대할 수가 없다. 절망적인 사람들은 불에서 빠져나와서 꿈을 꾸는 사람과 어울리라는 거예요. 꿈꾸는 사람과 어울리라. 누구든지 저를 만나면 꿈을 꿔요. 안 만나본 분은 모르지만은, 근데 어디 가서 말하면 사람들이 힘 막 꿈이 막 의욕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목사님도 나 같은 목사 만나야 의욕이 생기거든요. 나가도 너는 나간다 하긴. 아무튼 리더는 모든 다 절망할 때, 다 한숨 쉴 때,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그때도 니들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이게 리더예요. 우리 제주에 있는 장로님들 그렇게 되면 좋겠다. 자, 저는 설교도 주일날 하다가요 원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 되면 끝나요. 우리 교회에서 그 다음 주에 또 하면 되니까. 별로 오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절대. 나 오늘도 25분이니까 2분만 더 가고 양해 받고 지금 허락받고 한 것이지, 절대 우리는 시간 지키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시간을 너무 잘 지키기 때문에 어디 신방 약속에도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반드시 시간 지킨다고 알고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봐요. 목사가 그의 신뢰를 주는 거야. 리더십은요 신뢰예요. 목사가 뭐 하자 했는데 다 안 돼봐요. 누가 따라오겠어요? 저는 30년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자 하면 히트를 치는 거야. 하자 하면 히트 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따라오는 것이 그냥 따라오겠습니까? 바보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는 중국계 사람들 바보들이 목사 말 잘 듣는다고.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따를 만해야 따르는 거야. 서남시찰 동지들이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뭐 하자 했는데 안 돼봐야 누가 따르겠어요? 순리를 주는 거다.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저는 정말 하나님 너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다른 사람 질투 느낄 정도로 다 말하면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 이렇게 하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